15단원 영국에서의 첫 번째 선교사업. 소개 및 연대. 1837년 6월 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감을 받아 12사도 정원회 히버시 킴볼 장로에게 영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7월 중순 히버는 동료 사도인 올슨 하이드 외 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 도착했다. 선교사들은 주님께 인도를 구한 후 영국 프레스턴으로 가라는 영감을 받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침례가 나오기 직전에 그 선교사들은 대적의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또한 다른 종파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그러나 이들은 영의 도움과 권능을 통해 1500에서 2000명을 개종시켰으며 프레스턴과 그 주변 몇몇 도시와 마을의 교회의 지부 여러 곳을 세웠다. 1837년 6월 초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히버시 킴볼에게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시다. 1837년 7월 19일 또는 20일 히버시 킴볼과 올슨 하이드가 5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 도착하다. 1837년 7월 30일 영국에서 첫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다. 1837년 8월 6일 프레스턴에 교회의 첫 번째 영국 지부가 조직되다. 1838년 5월 22일 히버시 킴볼이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돌아오다. 학생 읽기 과제.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한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2018 제24에서 25장. 교수 제언. 주님께서 영국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히버시 킴볼을 부르시다. 이미지 활용하기. 지도와 도표 등의 이미지는 학생들이 교회 역사에서 공부하는 인물, 장소, 사건, 사물 등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지를 활용할 때 수업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교재에 수록된 커틀랜드 성전 외부 및 내부 사진을 보여준다. 제1회장단의 히버시 킴볼 회장이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한 다음 글을 한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1837년 6월 초 커틀랜드 성전 안의 성찬대 위에 있는 단상 앞에 앉아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그렇게 중요한 직분과 사명에 임명된다는 생각을 하니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내가 연약하고 합당치 않다고 느꼈고 그 과업에 압도될 지경이었다.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오 주님, 저는 음악을 더듬는 사람이고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어떻게 제가 기독교 세계에서 학문과 지식과 독실함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버가 자신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때때로 주님과 그분의 종들로부터 오는 부름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가? 히버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에 더하여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당시 커틀랜드가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도 그가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성도들 제한권 제24에서 25장에서 읽은 내용과 14단원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1837년 당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히버가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특히나 어려웠겠는가? 필요하다면 커틀랜드 성도들이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일부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교회 회원들이 배도해 조셉 스미스의 지도력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준다.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27쪽.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영국의 선교사들을 보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계시하셨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영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다면 스펜서 W. 킴볼 회장이 선교 사업은 교회의 생명선이라고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개종자가 없다면 교회는 시들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개종될 때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1쪽. 히버시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히버가 무엇에 힘입어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러한 과업을 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나는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지혜와
위안과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를 공표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려 노력했다. 히버는 두렵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힘입어 선교사로 봉사할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히버의 신앙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원리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해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뒤이어 15단원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히버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고 도우셨던 증거를 찾아보라고 한다. 히버는 선교사 부름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났다고 설명한다. 그의 지인 중 한 명인 로버트 P. 톰슨은 킴볼이 떠나던 날 킴볼의 집에서 보았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무심결에 킴볼의 집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광경에 깜짝 놀랐다. 내가 방해를 한 것만 같아 다시 나가려 했으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못이 박힌 듯 꼼짝도 못했다. 히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영혼을 다해 그분께 간청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다음 가족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남기며 자신이 먼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동안 가족들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에 맡겼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 거의 묻혀버렸다. 가족들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히버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중단을 해야 했다. 나는 울음을 참을 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했기에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동시에 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대의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그토록 소중한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히버를 떼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히버나 그의 아내 빌리트 혹은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국으로 떠나는 이 선교 사업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이 영국 프레스턴과 그 주변 몇몇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다. 교재에 수록된 지도를 보여준다. 히버는 올슨 하이드, 밀라드 리차즈, 조셉 필딩, 존 구슨, 아이잭 러셀, 존 스나이더와 함께 배를 타고 뉴욕을 출발하여 1837년 7월 중순에 영국 리버풀에 도착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교재에 수록된 인쇄물 주님께 인도를 구함을 나누어 주고 인쇄물을 읽은 후 그룹별로 인쇄물에 있는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보라고 한다. 주님께 인도를 구함. 제1회 장단의 히버시 킴볼 회장이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다음 글을 읽어보고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한다. 리버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평의회를 이루어 서로 논의했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는 크게 강화되었음을 느꼈으며 살든 죽든 영광을 얻든 비난을 받든 모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프레스턴으로 가라는 주님 영의 인도를 느끼며 우리는 그곳으로 출발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해주실 것이라는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려는 이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또 어떤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가? 몇몇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해 각자 속한 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인쇄물에 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보고 칠판에 다음과 비슷한 원리를 적는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은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분의 사업을 성취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안권 제24장을 펴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282쪽의 영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로 시작하는 단락부터 283쪽의 설교는 제임스의 생업이었다. 로 시작하는 단락까지 소리내어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프레스턴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선교사들이 박스홀 예배당에 있는 필딩 목사의 설교단에서 설교한 후 필딩 목사의 회중 가운데 많은 신도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히버시 킴볼 회장의 다음 말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자신의 예배당에서 설교하도록 친절하게 우리를 초대해 주었던 필딩 목사는 그의 신도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의 간증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그의 예배당에서 더는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회중은 그와 달랐다. 그들은 한참 동안 우리가 오기를 기도했고 상당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택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을 개방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프레스턴으로 가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프레스턴에 도착하고 약 일주일 후 선교사들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영국에서 첫 침례가 계획된 날 이른 아침, 선교사들은 대적의 세력과 마주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 학생에게 히버시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동틀 무렵 러셀 형제가 우리 히버시 킴볼과 올슨 하이드에게 일어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사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 그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 그분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악마를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한 시연이 우리 마음에 열렸고 우리는 거품을 불고 우리에게 이를 가는 사악한 영들을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엄청나게 땀을 흘렸고 마치 강에 빠졌던 사람처럼 옷이 흠뻑 젖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대적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대적의 적개심을 알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적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고 그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9명에게 침례를 주는 기쁨을 맛보았다. 왜 대적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특정한 시기에 자신들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히버시 킴볼이 대적과 마주한 일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나눈 대화가 담긴 다음 기록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내용을 들으면서 선지자가 히버에게 가르친 한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수년 후 히버는 선지자 조셉에게 그 소름 끼치는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아닙니다, 히버 형제님. 요 선지자는 대답했다. 그때 형제님은 주님께 가까이 계셨습니다. 형제님과 주님은 휘장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주님을 보시진 못하셨지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그 땅에 뿌리 내렸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가 형제님에게 대항하여 투쟁을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셉은 그가 악마와 수많은 싸움을 벌이며 했던 경험을 몇 가지 들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의 더 큰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지자는 대적의 힘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겨냥했던 한 가지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선교사들이 대적과 마주친 이 사건과 이와 관련한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대적은 우리에게 맞서서 행동할 것이다. 반원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위대한 순간 전에는, 특히 영적으로 위대한 순간이 오기 전에는 분명 역경과 반대와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단계에 이를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대적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영적인 순간, 중대한 결정 또는 중요한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대적이 방해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반대에 맞서거나 이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인도와 권고를 주셨는가?
필요하면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0편 5절, 니파이전서 15장 24절, 제3니파이 18장 18절을 참조하게 한다. 프레스턴에 일주일이 조금 넘게 머문 후 선교사들은 주변 지역들도 방문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윌라드 리차즈와 존 구스는 베드퍼드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아이잭 러셀과 존 스나이더는 올스턴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다. 조셉 필딩과 올슨 하이드는 히버시 킴볼과 더불어 프레스턴과 그 주변 지역에서 함께 수고했다. 몇몇 목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영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정들로 인도되었다. 한 학생에게 히버시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는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선교 사업을 했다. 커틀랜드를 떠난 지 11개월 하고도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윌라드 리차즈, 올슨 하이드, 조셉 필딩 등 장로들의 도움으로 약 2억 명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성공을 주셨다. 나는 가난하고 연약했으며 이 후기의 사업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많지 않았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지식 면에서도 빈약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신의 도움으로 나는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도구를 취하셨다. 칠판에 적은 첫 번째 원리를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그들의 경험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더 잘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습 일지에 적어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 제안권 제26에서 28장을 읽어오라고 권유한다. 보충 및 배경 정보. 조셉 스미스와 페니 엘저. 반원들이 조셉 스미스와 페니 엘저의 결혼에 관해 궁금해한다면 다음 내용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과업을 명하실 때 별도로 사자를 보내어 그의 백성이 순종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때가 가끔 있다. 조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기를 머뭇거리자 이런 방식에 따라 한 천사가 1834년부터 1842년 사이에 세 차례 자신에게 나타나 복수 결혼을 실행에 옮기라고 명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밝혔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천사는 손에 검을 들고 와서는 조셉에게 나아가 이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단편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1830년대 중반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폭수 결혼을 통해 페니 엘저와 결혼함으로써 천사의 첫 번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커틀랜드에 살던 몇몇 투기 성도가 수십 년 후에 전하기를 조셉 스미스는 스미스가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엘저와 그녀의 부모님의 승낙을 받은 뒤 그녀와 결혼했다고 한다.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올리버 카우드리가 주님의 명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이해했는지 또는 어떻게 믿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페니 엘저의 관계에 대해 거짓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복수결혼의 주제는 21단원과 24단원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